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의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의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2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의는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여기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 의에 따라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그 옷은 두 가지가 있다고 계시록에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옷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실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순종의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또 다른 옷들을 우리가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잉여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값을 지불하는 데 소용되어지고 율법의 의를 이루는 데 소용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이 소용되어질 수가 없지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없이 그들이 의를 행하지만은 그것이 언제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들에게는 돌아올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의는 다 하나님 앞에 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는 적은 것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그분에게 충성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또 말씀을 주는데 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악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진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여호와의 도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말을 직설법으로 설명을 하면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도를,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길이라는 말은 곧 도를 말합니다. The way라고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할까? 거기에는 십계명을 지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들로 세분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덕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또 시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없어졌고 또 제사법이라는 것도 다 예수님이 소멸해서 없어졌습니다. 이뤘기 때문에 소멸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도덕법인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런다. 그럼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 도덕법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그 가운데에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십계명은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계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전도를 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율법에 기록된 분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갈래를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지만 그걸 전체로 말한다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살려주고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죽인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크게 받은 핍박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죠. 죄를 남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축약한다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축약하면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의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평안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싸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음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역시 뭡니까? 예수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가 지칭하는 것,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예수를 가치의 중심에 놓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켜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믿음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22절에는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역시 규례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대면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무엇을 말씀할까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단지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묵상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빼버리고 율법만 묵상하고 산다면 유대 교도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또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스폴존 목사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당신은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와 연결을 지읍니까? 그렇게 물어보며 비판을 하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이 있는데 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류가 있는데 저 끝에 조그마한 샘물, 시냇물 같은 게 쫄쫄 흘러오는데 그게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본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강의 물의 근원은 저 강원도 횡성 쪽에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물이 발원해서 나온다고 해요. 그것이 한강을 흘러가고 이렇게 다 흐른다고 그래요. 거기가 본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하나 말씀을 어느 기퉁이 저 끝에 있는 작은 성경이라도 그 본류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말씀하더라도 예수와 연결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작은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에 나온 본류가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다. 왜?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밤낮 연구하지만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 유대교도들이죠. 그들은 유일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유일신론자들이 아니고 단일신론자들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 한 분, 한 인격만 있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뿐이에요. 그 율법에서 예수와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여호와의 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다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십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야.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거 생각해야 되지. 맨날 십계명만 외우고 앉아 그거 생각하라는 말씀이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벅차죠. 벅차고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계시해 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어지게 하시고. 왜냐하니까 그걸 통해 생명이 접촉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성을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둬야 된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두라. 우리 앞에 두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라. 무슨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튼실히 하는 것입니다. 튼실히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지 다만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죠. 그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라는 거 가르친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의는 구원의 의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의로운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다윗은 자기의 의를 어떤 것으로 말합니까?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 앞에 완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탐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완전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뜻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역시 허물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죄도 행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란 뭐라 합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장차올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강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국의 왕이 이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대제국의 제왕이 되었지만 이보다 더 큰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다윗의 왕국을 두고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말했지만 사실 다윗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장차올 그리스도, 그분이 세운 교회, 메시아 왕국이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요 영원한 기관 없습니다. 국가도 정부가 영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상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천상의 교회가 있고 장자들의 교회라고 했어요. 지상의 교회도 있고 최초의 교회는 뭡니까? 광야 교회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완전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 탄생된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지체의 연합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영어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 뭐 이 세상에 뭐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없었어요. 솔로몬은 다르잖아요. 솔로몬 좀 타락해가지고 1000명 이상 되는 저 후처들을 거느렸지만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은 정말 4,000명 성가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 드리더라. 그 왕이 여러분, 왕이 무슨 다른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섬기는 데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왕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선지자죠.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내다보시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 주께서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결국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약적으로 무슨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을 섬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섬겨야 돼요. 아멘. 복음을 섬겨. 복음 아닙니까? 예배는 기본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은 기본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남은 할 일은 뭐냐?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숨을 희생시켜서 완성해 놓으신 복음,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 내가 그것을 우선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절대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뭘 말하냐? 복음 안에서 섬긴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유대교도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뭐 제사나 드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거룩하게 웅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윗이 섬긴 것처럼 복음,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복음.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섬김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음만에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의 손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 말이에요.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의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의의를 따라서 상 주시고 갚아 주시고